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좀 하실까요?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뒤를 보시면서 뒤를 보시면서 좀 인사하십시오.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가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가정은 5월달이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큰빛교회 이번 해 들어오면서 목회 비전 3.0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제자 훈련, 우리 교회가 열심히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제자 훈련,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 그리고 가정에서의 말씀의 교육, 그리고 교회와 어우러진 아이들의 예배에 참여, 이것이 이제 큰 프로젝트로 같이 이제 잘 이렇게 정착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 가정의 개념부터도 말씀을 통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가정의 기본 개념, 정말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가정이라는 게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 오늘 읽기는 2장을 읽었지만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가정을 세우시던 1장도 같이 포함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정에 대한 기본은 뭐냐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동의하십니까? 네. 이게 동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린 시절부터 동화나 만화 영화나 또 소설이나 이런 걸 보면 이 결혼이라든가 가정의 이름이 사랑하고 우리에게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가정에 대해서 늘 생각해 왔거든요. 잘 생각 한번 해보시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늘 알고 있죠. 가정은 하나님 만드신 거다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은 저기 있는 개념이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쭉 지내오면서 이 가정은 행복해야 되고, 이 가정에서 행복은 나가 중심이 돼야 되고, 나와 더불어 우리 배우자나 우리 자녀들이 다 행복한 것이 돼야 되고,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으며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실제로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좀 길지만, 여러분 좀 또 글이 좀 작게 보이지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형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아멘. 그렇죠? 자,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 이때 하나님이 내 형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의 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도 복수형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만든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남자들끼리 재밌게 살 수 있도록, 여자는 여자들끼리 재밌게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말이 전혀 없고,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요즘은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게 좀 많이 개념이 바뀌고 있죠. 동의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또 한편으로는 요즘에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거기에 따라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주장도 맞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사실 목사로서는 당연히 어떤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앞으로 미국이 얼마나 어떻게 진보가 될런지 모르겠어요. 이 설교 잘못하다가는 잡혀가지고 바로 감옥에 가는 수가 생길 수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웃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네. 참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갈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들의 주장과 삶이 모든 것 이해가 되지만, 당연히 이해되고 또 받아들일 수도 있는 마음의 자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이 원리를 당연히 기본으로 삼고 이것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삶의 가정의 중심이 되어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시작할 때 처음 말씀드렸죠. 가정이 어느새 나의 필요를 위하여 배우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 속의 배우자를 맞추며, 거기에 안 맞으면 한 분 한 분 제끼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내 개념과 같은 사람, 즉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어떻게 준비하시는지에 대한 이 부분보다 나의 입맛, 나의 의도, 나의 뜻이 먼저 중심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가정으로 서가게 되면, 이것은 사실은 남은 생에는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지만, 제가 우리 큰빛교회에서 14년 사역하며 수백 명의 젊은 청년들을 만나고 훈련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또 그들의 대화 속에 뭐라고 말하냐면, 물론 신앙이 제일 먼저지요. 무엇보다 예수 잘 믿는 게 먼저지요. 고르는 데 보면 예쁜 사람 먼저 고르더라고요. 멋진 남자 먼저 고르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선택과 개념이 분리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임재하는 일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가 임재하는 일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우리 솔직히 고백하자라는 것이죠.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에게 요청합니다. 정말로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분이 내 배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안 하지. 그죠?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결혼하신 분들은, 그죠? 내 뜻에 좀 안 맞고, 내 성질에 잘 안 맞고, 요즘에 그 이혼 대상의 1번이 성격 차이라고 말하는데, 성격 차이까지 안 맞을 만큼 참 힘들어도 임의로 바꾸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요, 정말 잘 생각하세요. 정말입니다. 그죠? 내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선택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선택할 때 그냥 내 방식으로 선택했다 할지라도, 이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깜빡해가지고 하나님 중심입니다라고 말하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중심으로 잘못해서 내 배우자를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렇게 붙여주신 내 배우자,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신 그분이 붙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을 이루어 싸우니,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회복하고 이것을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늘 흔히 그렇게 말하죠. 자녀가 정말 문제 있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자녀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자녀, 그 아픔을 껴안고 정말 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혹시 먼저 죽는다 할지라도 이 애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 앞에 복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의미 있는 인생 살아가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이상하게 남편과 부인 사이에는 이 일이 안 된다라는 것이지.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 속에 마음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도 하나님, 내가 채우시는, 뒤에 조금 나오겠지만 채우시는, 보필하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시고, 또 내 배우자가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인 것을 깨닫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만드신 가정이에요. 혹시라도 시작은 그렇게 우리 생각대로 잘못됐다 할지라도,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남은 생애와 남은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로 맺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핵심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가정은요, 비전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을 많이 묻습니다. 그럼 뭐냐면 행복한 가정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이왕 우리 가정이 세워졌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분란과 고통과 고난의 가정이 된다면 이거 정말 이거 아닌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 그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이죠. 좋은 직장 가지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만큼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남자 여자 남편과 부인 사이에 우리 자녀들과 동일하게 온 가정이 우리 가정을 이 땅 위에 세우신 목적을 제대로 깨닫고 그 목적대로 주님 앞에 잘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세상의 필요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고통스럽고 때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깨뜨려가며 이겨나가는 그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자체가 행복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의 기본적인 비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기본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가정의 비전이 무엇인가요? 사장이 되어서 회사를 운영하고 많이 버는 돈으로 떵떵거리는 것? 교수가 되어서 어느 유명한 학교의 교수가 되어 그 일들을 거기에서 많은 일가면서 어디에서 명예 높아지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이 사는 것들? 든든한 직장에 들어가서 그냥 애들 잘 키우고 사교육비 많이 들어도 넉넉하게 얼마든지 쓸 수 있도록 줄 수 있는 모든 것들? 그것도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누릴 수 있는 축복에 불과한 것뿐이에요. 이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죠. 이게 목적은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이게 목표를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가정을 위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8절과 30절 이지만 그 중에 요 28절 말씀만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하나 우리 다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여기에 보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창세기 1장 28절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명령이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면 복 그러면 돈 많은 거, 풍성한 거, 남들에게 인정받는 거 이런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 자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지금 말하고 있는 5가지의 명령을 그대로 순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5가지 하나하나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크게 2가지로 나눠보면 생육, 번성, 땅의 충만이에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가정은 생명을 낳고 잉태하고 낳고 키우고 든든해지는 역사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시죠. 요즘에 젊은이들의 가정의 역할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 사랑하며 평생 사는 것.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사랑하면 사람끼리 만나서 살다 보니까 계속 끝까지 잘 사랑하고 사랑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한쪽이 흥미가 잃어버렸어. 상대편의 하는 행동과 모든 걸 봐가지고 흥미가 잃어버렸어.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억지로 사랑을 회복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맞춰야 된다고 살아야 되나? 아니면 요즘에 서양 스타일로 쿨하게 나 너 사랑하지 않게 되었어. 딴 사람이 더 사랑하게 보이는데 난 그 사람에게 가겠어. 이래야 되는 건가요? 우리 웃지만 근데 알게 모르게 이게 우리의 기본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의 원리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살기를 원하지만 이 사랑이 흐트러지지 않고 지속되고 뿐만 아니라
핵심은 사랑을 유지하는 것 넘어서서 출산의 기분이, 지금 여기에 말하고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일이 가정의 기본인 것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서구적인 문명, 이제 한국까지도. 어저께 제가 한국 뭐 방송을 보다 보니까 서울 시내 출생률 0.9%. 대단해요. 그죠? 둘이 만났는데 0.9%. 다시 말하면 출생조차도 이제는 다 내려놓죠. 이유들이 뭔가요? 이유들이 뭐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요. 애 많이 낳아가지고 자녀 교육이 힘들다. 애 많이 낳아가지고 내 남은 젊은 생애를 다 거기다 쏟을 수는 없다. 한둘 정도 잘 낳아서 그냥 지내자. 요새 얼마나 삶이 어려운데 애들 많아가지고 어떻게 감당하려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고 있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사실은 주시는 대로 낳는 거예요. 넘어서서 더 잘 낳는 거예요.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이 말 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세태 속에 이게 강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얘기하자라는 것이죠. 정말로요. 모슬렘들 평균 출생률 8.5. 8.5. 한 가정에서 어떻게 8.5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8.5. 그렇죠. 기독교인들 2명이 안 됩니다. 출생률로 보아도 수십 년이 지나고 나면 어쩌면 모슬렘이 이 나라를, 이 세계를 뭐랄까 지배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거 다 떠났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정으로서의 기본 개념이 인간적인 남녀의 둘만의 사랑의 그 핵심을 유지하고 평생 가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반드시 출생, 생명, 확장, 충만함이 그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리적인 아이들을 포함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영적인 자녀들까지 포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을 많이 낳았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들로 잔뜩 놀게 되면 노아시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자녀들과 육적인 자녀들을 풍성하게 늘 하나님 앞에 세워가기를 강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읽고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자녀가 없습니다. 결혼하고도.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사실은 많이 노력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지 않은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떤 면으로 보면 이런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기 가슴 아파요. 솔직히 힘이 듭니다. 하지만 대신에 우리 큰빛교회를 통해 수백 명의 아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젊은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영적인 자녀들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물리적인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저는 믿습니다. 즉 육신적인 것에 우리의 눈을 맞추는 것 이제 넘어서서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주변의 많은 영적인 새로운 생명들을 위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복음의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섬겨갈 수 있는 사람들로도 또한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낳자. 못 나오면 또는 안 나오려면 복음이라도 열심히 전하자. 아멘 하셔야죠. 두 번째가 큰가? 첫 번째, 두 번째 다 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현장 속에서의 명령이에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꿈을 꾸어야만 합니다. 나는 학생으로서 아직 미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이 분야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자. 하다 말다 대충 하지 말고 내 분야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내가 음악인이라면 음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능력을 주고 은혜를 주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가자. 나는 직장 생활 속에 별로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고 컴퓨터만 만지고 하루 종일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돈은 받는다. 하지만 이 일로 통하여서도 하나님 이 지역과 이 일에 위해 확장하고자 하시는, 열정적으로 감당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말씀에 내가 걸맞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직장의 터전에서 열정적으로 감당하자. 이게 맞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는 거기에서 넘어서서 사실은 내가 직장에 잘 들어가고 내가 학위를 받고 내가 어떤 그 사업을 해서 얼마만큼 올라가고 이런 것들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고, 이런 영역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으로 이 땅을 섬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나를 도우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가져라 라는 것이죠. 똑같은 사업을 해도요,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요,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도 어쩔 수 없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거 공부하다 보면 잘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요. 하나님, 나로 통하여 내 영역에 주신 내 땅, 내 분야, 내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복하고 확장시키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세워주십시오. 거기에 복음의 역사와 능력으로 제대로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나에게 주어져 있는 영역을 주님의 능력으로 바꿔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꿈을 꿉니다. 어스틴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스틴의 상권을 장악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의 안전 때문에 나는 자동차 고치는 일을 기뻐하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메케닉이 나오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케닉 하찮은 거 아니잖아요.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며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대하고 당신의 차에 대해서 안전이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재능을 통해서 나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그 안전을 걱정해주고 위해주고 열정적으로 감당하다 보면 여러분의 뒤에 엄청난 카스터머들이, 손님들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닌가요? 사람들의 물질, 돈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물질을 잘 컨트롤해주고 설명해주고, 앞으로 연금이 어떻게 될런지, 세금은 어떻게 내는지, 이런 일들을 정말 섬기고 사람들의 편리와 그러면서 복음의 역사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회계사들이 많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우리의 삶 속에 하찮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찮은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영역이 어떠하든지, 그게 길에서 청소하는 일이 되든지, 사업에서 사업장에 들어가서 남의 종업원으로 있는 일이든지, 내가 사업을 일으키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내 물건을 그들에게 전파하면서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일이든지, 의사로, 간호사로,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분야에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역사와 능력으로 그들을 정말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주님 앞에 힘쓰자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을 위해 사는 것이고 이것이 비전이다. 우리 가정이 이 일에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살게 될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줄 믿는다라는 것이죠. 나는 주부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들 뒷바라지 하다 보니까 끝나요, 하루. 그 속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아이들 잘 키우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루 종일 라이드하고 다니면서 이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아침 저녁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안전과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만나는 많은 주변의 학부형들이나 만나는 사람들과 그 속에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 많은 이런 비슷한 아이들 복음의 역사 능력으로 서갈 수 있도록 가치도 없는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길 소원한다는 것이지. 어떤 모습이든지
나에게 주어져 있는 분야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힘써 이 일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일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늘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요, 이 가정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돕고 연합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1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2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남자가 열심히 혼자서 일하는 걸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이때 이제 착각하면 뭐냐면요, 남자는 불안정하고 돕는 배필로 세운 여자는 완벽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남자에게 완벽한 여자를 붙여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남자의 불완전성, 여성의 불안정성 다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남성과 여성이 가정을 이루며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섬겨주는 것, 이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이때 이제 흔하게 일어나는 잘못이 뭐냐면, 봐라 성경에 내 부족을 당신이 채우라 그랬잖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저 조심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성경은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분명히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의 배필을 위하여 내가 먼저 돕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같이 살다 보면 와이프의 연약한 부분들 많죠. 그러면 힘써야 될 부분 남자들이 힘써야 되고 도와드릴 게 많잖아요. 또 남자들의 얼렁뚱땅 대충, 그래서 여성들의 섬세함이 또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모든 여성이 다 섬세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부족한 부분들이 서로 연이어지면서 서로 돕는 배필로 가정이 하나 되는 연합을 경험하는 것, 그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 간에 강요하면서 나를 위하여 당신이 뭘 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착각이다. 사실 성경의 원리, 창세기부터 얘기했지만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11절 12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에게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그렇죠? 남자에게서 여러분 나셨잖아요. 여성분들 어떻게? 갈비뼈 두두둑 뽑아가지고, 그리고는 그 갈비뼈로 뽑은 그 부분을 살로 채우고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딱 이렇게 준비하시는,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 남자들이 태어나잖아요. 서로 연합하며 하나가 되는 것, 서로를 강요하며 힘을 나에게로 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서로 연합함으로 그 힘을 얻는, 그것이 바로 가정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하와에게 만드신 다음에 특히 아담에게 이제 생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나 짐승들이나 이런 걸 보면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이름이 어떻게 됐다라고 얘기 나와요? 남자에게서 나왔은지 여자가 하리라 이랬죠.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웃자고 한참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웬 예쁜 여자가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와! 그 다음에 이야 멋있다 이런 말로, 미국식 영어식 표현으로 붙이니까 woman 이렇게 됐다고. 미국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왜 영어를 썼을지 제가 상상이 안 가요. 사실 에덴 동산에서의 언어는 영어였을지 히브리어였을지 하나님과의 독특한 언어였을지 모르죠. 만약에 히브리어를 썼다면 남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시거든요. 그리고 여성이라는 단어는 이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탁 일어나서 이샤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마음에 놀라움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배우자를 붙여주시고 그들에 의해 섬기는 것은 바로 한 몸을 이루며 또한 연합하여 서로를 돕도록 하시는 것임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결혼하게 될 형제자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상대편을 섬기기 위하여 주셨다. 우리 젊은이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럽니다. 나는 열심히 섬겼는데 안 섬겨주면 어떡해요? 그것마저도 이기심입니다. 죽도록 섬기셔야 됩니다. 감동을 받도록 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가 제대로 깨달아지려면 둘 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들이면 사실은 서로 제대로 섬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보면은 이런 것으로 통해 부모님과 이제 서로 이렇게 분가할 것을 그 밑에 말씀하시죠. 자, 아주 희한합니다. 사실 왜 이 말씀이 사실 여기에 나와야 되는지 정확하게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24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하와가 부모가 있나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부모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부모 되시죠. 직접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이제 앞으로 아담과 하와는 부모가 될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먼저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지. 부모를 떠나 이제 가정을 이루라. 사실 이것은요,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할 때까지 결혼식장에 들어가고 뭐 다 하고 부주받은 것까지도 부모님과 연관되어 받고 이렇게 나눠주고 서로 간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경제적인 관계가 계속 묶여 있는 데다가 또 한국의 유교적인 전통 사상에서는 자녀들의 가정은 나에게 속한 가정이라 책임져야 된다라는 부모님의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 잘못 사용하면 성경의 원리와 맞지 않는 그런 가정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 자녀가 가정을 이루게 되면 이제는 부모님의 가정 속에 통치를 받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가정으로 부모님들이 인정하고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하라라는 의미인 것이지. 지금 부모가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하시는 장면이 부모를 떠나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누가 먼저 이 일을 실천해야 되느냐면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실천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결혼한 우리 형제 자매들 마찬가지로요, 부모님으로부터 두 가지의 독립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통치적 독립이에요. 부모님의 컨트롤을 계속 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인격자인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책임진다라는 이 의식이 명확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아직 말씀으로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부모님들을 지혜롭게 섬김으로 통치적인 관계가 잘 정리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경제적인 독립입니다. 여기 유학 나와서 있고 결혼해서 아직까지도 좀 뒤늦게까지 경제적으로 독립 이렇게 하지 못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이 일을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한국의 가장 가족들 깨지는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재산 분할 이런 것들로,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포함되는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큰빛교회 출신들은 당연히 없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목사님 그 많은 재산을 포기하라고요. 하나님의 원리를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의 가정의 일치는 바로 믿음, 소망, 비전, 이것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남편과 부인과 자녀들까지 일치하여서 하나님 앞에 연합하여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기도로 준비하고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모두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정의 비전을 잘 수립함으로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또 내가 원하던 그런 배우자들을 찾아다니고 실제로 여러 가지 모양 속에서 우리 가정을 이루어왔고 또 이루어가기를 소원하지만 그 모든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결혼 전에 있는 많은, 가정을 이루기 전에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주님의 뜻을 물어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땅 위에 성취되며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제대로 섭렵하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이 땅에 떠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를 세워가고 서로 섬겨갈 때에도 이 가정의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일을 우리 몇 주 동안 서로 말씀을 나누어 갈 때에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정립케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서가는 우리 가정들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큰빛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이 교회 또한 늘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